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은 지금 온갖 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또 세상은 아름다운 실록으로, 싱그러운 실록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실록과 그 사이사이에 핀 꽃밭, 그러한 사이사이로 부처님이 사뿐사뿐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처럼 훌륭한 삶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온 인류를 행복으로 창조해내기 위해서 법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식, 이것은 지혜를 생산해내고 공덕을 생산해내는 의식,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46쪽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사랑이 어떻게 찾아왔으며 어디서였는지, 그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첫사랑의 세세한 부분들을 떠올려보고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차분히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사랑, 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좀 낯설죠. 내가 태어난 날을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태중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또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반은 엄마에게 반은 아빠에게 있었던 것은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기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그 윗대 끝없는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틱나타 스님은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라고, 과거 인연이 흘러서 어느 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떨어져 살다가 한 번 만나는 순간에 불꽃이 튀면서 사랑이 불붙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처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태어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태어남도 있을 수 없고 죽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몸뚱이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건강해서 이렇게 법회도 하고 하지만, 또 50년 후에 여기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다 하더라도 뭘 하겠습니까? 300년 후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돼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 참 짧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몸뚱이를 가지고 봅시다. 우리 보통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 몸뚱이는 죽지만 마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몸뚱이는 죽는 건가요? 지금 이 몸이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이 몸 그대로였습니까? 아니었죠. 어린아이였고, 그의 영아가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렇게 쭉 와서 몇몇 분들은 노인이 되셨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태어난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같을 수 있나요? 아마 첫돌 때 찍은 사진을 지금 보면서 이건 내 첫돌 때 사진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미 지나간 첫돌 때 혹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혹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데 이걸 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 사진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고 이건 나야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진을 불태웠을 때 뜨겁다고 느낄까요? 그 사진이. 그럼 내가 뜨겁다고 느끼나요? 그러진 않겠죠. 내 그림자일 수는 있어요. 내 흔적이죠. 삶의 역사.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몸뚱이가 죽으면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화장하는데 화장하면은 이 흙으로 된 부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 이런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또 뜨거운 열기, 체온은 불로 돌아갈 것이고 숨쉬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고 대소변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물기는 전부 다 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되고 흙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인연이 만나게 지게 되면은 다시 그렇게 다시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다른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겠죠. 죄를 내 몸을 태운 죄를 이렇게 이제 산이나 덜에다 뿌리면 거기서 또 그것이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곡식이나 약초나 풀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에 대한 요즘 시비들이 들어있는데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윤회라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습관을 업이라고 하는데 그 업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물을 비유로 든다면 상류에서 바닥까지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어느 부분을 잡아서 지금이라고 하나요? 여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편의상 뭐 이렇게 여기가 낙동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이름도 붙기도 하고 그러겠죠. 시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약속해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죠. 처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큰 동그라미, 그 처음도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거든. 열애의 물줄기가 우리 삶의 강의 영양분을 줍니다. 첫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 존재하며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미소 짓고 의식 가운데서 깊이 호흡할 때 그것이 이해됩니다. 근데 이것을 참 이해한다는 게 어렵죠. 이걸 이해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고통도 없을 것이고 병드는 것도 없을 것이잖아요. 늙고 병드는 것도.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비자아는 어디에 있는가요? 누가 우리의 첫사랑인가요? 누가 마지막 사랑인가요?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물이 넘쳐날지 정반에 버릴지는 계절에 달린 일입니다. 둥글고 모난 것은 걸어서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봄에는 넘칠 것이며 겨울에는 얼어서 단단해지겠지만 그 광대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근원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에메랄드빛 시냇물 속에는 용왕이 숨어 있고 차가운 연못에는 밝은 보름달이 담겨 있습니다. 보살의 버드나무 가지에서는 자비의 감로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한 방울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10갈래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지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신 물의 근원을 거슬러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물이 어디서 그 흐름을 맺는지 알고 있습니까? 첫사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에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흐름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첫사랑이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 부처가 보일 것입니다. 부처만 보일까요? 조상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선 세대를 살아갔던 모든 생명체가 다 보이겠죠. 첫사랑만 그럴까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끝사랑도 역시 그런 거 아닌가요? 거대한 생명의 흐름, 그것은 거대한 사랑의 흐름이죠. 그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반복하는데 무엇을 태어남이라고 하나요?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나요? 참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마 2시간이나 혹은 3시간 전에는 여러분들 각자 집에 있었겠죠. 지금 여기 있지만 앞으로 2시간 안 있어도 거의 대부분 각자 또 집으로 돌아가겠죠. 다른 곳으로. 그럼 이 한의정서에 들어오는 순간 한의정서에 태어난 것이고 한의정사를 떠나는 순간 한의정사에서 죽은 것 아닐까요? 항상 죽음과 태어남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이런 집착 때문에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기는데 이 몸뚱이에다가 내 이름을 붙여놓고 이 이름에다가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하고 조금만 비난하거나 어떻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건 아닌가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남들은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또 남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남과 나를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그렇게 많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좀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면 그 사람이 아프든지 죽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써야 될 일이 전혀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구 끝에서 생기는 일에도 마음을 쏘잖아요. 또 그것을 알 수 있고 그에게 어떻게든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 저 끝부분에 내가 아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쪽에 또 마음을 두게 될 거잖아요. 생각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 공기가 내 생명이라는 거죠. 공기가 내 생명이라면 공기를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 아닐까요?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면 물이 내 생명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물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을 어떻게 너다 나다라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나눌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하는 일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 때 참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참된 사랑에서 무너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다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축제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연등 축제를 크게 했잖아요. 거기에 등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보는 사람이나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 연등 축제를 했었잖아요. 또 우리나라 에서 전에 올림픽을 치를 때 혹은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그 월드컵 같은 거를 치를 때 한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에 돼갖고 응원을 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렇게 뭉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전 세대에 우리는 가난을 좀 이겨보자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또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번성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그 고통이나 어려운 거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일했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선진국의 그 어떤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 우리가 전체가 한 덩어리, 시간 속에서 전체가 한 덩어리, 공간 속에서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남들을 위하는 마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남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때 행복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사랑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친절이라고 하잖아요.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친절이 있을 때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회사에서 살아도 회사의 그 직원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사회에 나가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거든요. 숨을 들여 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과거에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결혼 초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 지금보다 돈이 많지도 않았었고, 지금보다 집이 넓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어려움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행복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 행복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정토라는 이야기죠. 천리길을 가는데 가장 편하고 빨리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아닌가요?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공간을 걸어가는 것이든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든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어렵지가 않잖아요. 미움이 있다면 어렵죠. 미워하는 사람과 한 방에 같이 있는 것은 그 자리가 호텔이라 하더라도 지옥 같은 것 아닌가요? 꽃밭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보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정토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좀 더 봅시다. 충만한 의식, 사무량심입니다. 여기서 충만한 의식이라 할 때는 전부 다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 사무량심이죠. 충만한 의식의 수행은 곧 사랑의 수행입니다. 새로운 관계, 특히 결혼을 통해서 서로 발견해가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충만한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면 저 밑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꽃과 쓰레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꽃과 쓰레기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조상이나 사회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면 결혼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노부부가 찾아와서 자기 큰아들이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서류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봤었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혼은 그렇게 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근심과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죠. 처음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흥분과 열광, 탐욕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살면 예전에는 미쳐보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에 대해 아름다운 상상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환영이 사라지고 현실을 발견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두 사람이 함께 의식이 충만해지는 수행법을 모르고서는 이 기간에 사랑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서 삼요자나 결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엉어리, 족쇄, 매듭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통스러운 말을 하면 그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울컥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마음에 매듭이 생깁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매듭은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은 분노나 두려움,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의식 멀리에 있는 영역에다가 갖다 묻어둡니다. 그런 감정들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교한 방어 기체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아적 감정들은 언제나 표면으로 떠오르고 싶어 합니다.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수행을 하면 매듭이 맺혀 있는 순간 그것을 감지하여 풀어내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엉어리는 형성되는 순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듭이 헐거운 동안에는 풀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듭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매듭이 만들어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옳은 것이야, 저거는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정의와 비정의, 삿된 것과 바른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이름도 영원 불변의 이름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어떤 인연이 생겨서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로 또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좋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행인 것이고 연민의 수행인 것이고 기쁨의 수행인 것이고 또한 평정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그 감정의 매듭을 풀 수도 있고 또 오래전에 우리가 어릴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어른들이 야단치면 그냥 울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감정들을 지금 어른이 된 내가, 수행자가 된 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마음속의 엉어리를 풀어내는 일, 이것이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고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엉어리를 다루는 것 첫 단계는 그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재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잠재적인 엉어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가지고 호흡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야단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는 그때 울던 5살짜리 아이에게 사랑을 보낸다. 이런 방법들이죠. 그 엉어리들은 영상이나 느낌, 생각, 말 혹은 행동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을 감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난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 혹은 난 왜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혹은 난 그 영화 속의 인물이 왜 그렇게 미웠을까? 하고 스스로 면밀하게 하다 보면 내면의 엉어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엉어리 위에 충만한 의식의 빛을 비추면 비로소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스스로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놓으면 매듭의 근원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것을 풀어낼 방법이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엉어리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와 화해할 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던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마음속에서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도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두 사람 다 각자 함께 마음속에 엉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겨나는 순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남편 때문에 커다란 엉어리가 여러 개 맺혔는데 30년 동안이나 속에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가는 싸우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의식이 충만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고통의 씨앗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아직 너무 많은 매듭으로 채워져 있지만 피어 있지만 않다면 어렵지 않게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만들어낸 오해의 실체를 보고 함께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떠벌리는 소리를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경멸의 형태로 매듭이 생깁니다. 그러나 곧바로 남편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매듭이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마음속에 여러 권의 소설이 있다고 여러 편의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소설이라는 것, 드라마라고 하는 것, 영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누구를 좋아했던 매덕, 사랑했던 매덕, 미워했던 매덕, 원망했던 매덕, 그것으로 생긴 것들이 아닌가요? 이럴 때 우리가 그 감정에 그 감정을 끄집어내서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또 그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걸 생각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또한 불어넣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기쁨이 생겨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매듭은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령 그 아주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있다면 그 얼음 덩어리를 향해서 계속 봄의 훈훈한 기운,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면 그 얼음 덩어리는 서서히 녹아서 흘러내리게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그 얼음 덩어리보다 더 차가운 그 매듭, 얼음 덩어리 매듭에 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훈훈한 기운을 계속 불어줘 넣어주는 겁니다. 부처님 전에 가만히 앉아서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 부처님의 기운이 나에게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동안이나 꾸준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마음 치유를 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불법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없을 것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도사님이 자기 딸 이제 시집 보내는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것, 부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만약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가르침의 공덕, 법보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성보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불법성 삼보의 공덕을 나의 공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사의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부처님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갖추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신심, 이것이 불가사의한 삼보의 공덕을 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심이 바탕이 되어서 원력이 생기게 되고 원력이 자라나서 그것을 또한 수행하는 힘으로 가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내 현실적인 정명으로 정덕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희생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또 배려일 수도 있고 경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내고 상대편에 있는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내는 것,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엉어리를 풀어내는 것,
이것이 불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부처님을 맞이하는 뜻,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처님 오신 날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처님의 한 몸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도 하다는 어린 부처님이기도 한 거죠. 어린 부처님이 어른 부처님 되는 일이 뭐 어렵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요. 왜 뭔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계속 수행하면 그 사랑의 힘이 생기고 연민의 힘이 생기고 기쁨의 힘이 생기고 평정의 힘이 생겨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랑의 경험들, 희생의 경험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평정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처님 쪽으로 다가갈수록 고통은 멀어지게 되고 부처님을 덩질수록 고통의 크기는 커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니까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인도 가비라성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탄생하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 부처님을 키워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회를 하고 불법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는 모든 일들이 장양성태, 부처님의 태를 내 마음속에서 키워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중생이 아닌 보살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저의 작은 수행의 힘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